주시오 나의 군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 잘 오셨습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왔어 이렇게 인사하는,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다시 한번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우리의 갈망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 주간에 우리가 찌든 때를 그대로 입은 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정결함으로 주님 주시는 거룩함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새 영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아름다우신 주님,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그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되시고 창조자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당신의 아름답고 놀랍고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이 시간 구별되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 동안 진행되었던 국내외 여러 팀의 아울리치를 이끄신 하나님,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부지런히 일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프라미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가 되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타지에서 또 공부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하고 있는 먼 곳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들의 믿음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프라미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에 사람이 바뀌어서 좀 이상하죠? 한 2-3주 만에 저희가 오랜만에 여기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오랜만에 본 지체들도 있고 새로운 지체들도 있어요. 서로를 향해 손 뻗으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랑해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 금주 수요일 예배에 수요일 오전 여성 예배는 꿈땅의 김성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서수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세요. 아직 개강 안 하셨잖아요. 아직 한 주 남았어요. 네, 한 주라도 한번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순장학교예요. 지금 순장님이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순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라도 한번 내가 했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삼아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1층 두란노홀에서 한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성교일독 학교인데요. 이것도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인데 대학부는 이때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학교에 계시겠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암독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구제연금입니다.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셔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대학부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아부다비 아울리치와 베트남 아울리치의 간증 시간이 있어요. 이제 가지 마시고 함께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순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눠주실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딱 한 절이에요. 근데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읽을 거라서 여기 스크린에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낙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참된 회개 첫 번째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김주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길었던 아울리치 기간이 다 마치고 이제 아울리치 강동온누리교회 전체 아울리치가 이제 마쳤습니다. 아부다비까지 다녀오고 또 베트남 하노이도 다녀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하노이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아부다비 팀이 다녀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후기 영상도 보시고 또 간증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아울리치 다녀온 지체들에게서 듣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회개, 참된 회개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한참 나누었던 치명적인 죄 시리즈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시리즈를 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죄 시리즈 7가지가 지지난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허영, 탐색까지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이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참된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성경의 각 인물들의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들을 축복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이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프라미스 처음 왔을 때 1월 둘째 주에 에스겔서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에스겔서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했었었는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한 주 전 설교도 원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1월달 설교면 7개월 전인데 이건 무리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 에스겔의 시대는 정말 혼탁한 아주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 물리쳤어요.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래서 그런 바벨론이 점점 기세를 넓혀서 남왕국 유다까지 침략하고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노예처럼 부려졌어요. 노동력으로 이용됐고 또 핍박당하고 또 고통당했습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유다라는 그 나라가 다시 재개하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그 지도자들을 데려가는 치밀한 전략을 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부려졌던 포로들도 힘들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오늘 에스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이런 암울한 상황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요, 우상숭배도 있고 제사장이나 관리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고 부모를 학대하고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를 착취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근친상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탈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들의 폐역한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을 포로로 만들게 됐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까지 멸망하게 만들었고 온갖 질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의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닌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그럼 너희가 살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에스겔을 포함한 다른 선지자들의 선포와 외침에도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잘 들여다보면요, 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죄, 생명,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죽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난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무의식 중에 그는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죄가 죽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에서 그 백성을 향해 죄에서 돌이키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죄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오고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대로였다면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살려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회심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회심, 돌이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심은요, 걷고 있는 길을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반대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나 이상한데? 하고 멈춰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섰으면 다시 왔던 길을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자, 제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길로 막 가요. 근데 회심은요, 여기서 이 길이 아닌데? 한번 보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멈춰있는 것? 그거 회심이 아닙니다. 죄라고 깨달았으면 여기서 멈춰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가다가 멈춰서 그냥 뒤를 돌아보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이 회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돌아보기만 하는 것은 진짜 회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발견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곳에서 다시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돌아보기만 해놓고 가만히 서서 깨닫기만 해놓고 반대로 걸어가지 않아놓고 회심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이라는 다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회심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다 슈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원 뜻입니다. 구약에서 회심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슈브였는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되돌아가다, 복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해서 인간 존재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류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내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할 때 회심은요, 그런 회개 플러스 믿음을 포함해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심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청교도 학자가 이렇게 그의 책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PPT로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3가지 특징을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최고의 만족을 땅에서 구합니다. 두 번째,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습니다. 세 번째, 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3가지 특징이라고 그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내 만족을 더 사랑하고 내 만족을 쫓는 사람입니다. 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의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않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영혼의 유익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소한 죄나 내 죄인됨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 3가지 제시한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리차드 백스터는 우리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런 자문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PPT 넘어가 주세요. 네. 회심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자문을 자신에게 해보라는 거죠. 제가 보이시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회심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가? 회심의 변화와 역사가 내 영혼에 있었는가? 나의 지난 삶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겸손해진 상태인가? 나는 이전에 죄악된 삶과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미워하는가? 나는 세상의 탐욕적인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모든 심각한 죄와 싸우고 있으며 기꺼이 내 모든 약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판단해내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약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진정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참된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도.
이전에 지었던 죄에 다시 머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죽음과 절망을 인식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가 이런 환난을 가져오게 했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11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답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1절 말씀인데 아까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 빠져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 악인이 회개해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12절에서 16절까지 죄 지은 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죽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 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의 과거의 죄나 의로운 행동이 과거의 어떤 것이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이었다고 해도 그가 죄를 짓는다면 멸망을 당할 것이며 과거에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가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삶이 죄악에 물든 삶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지만 만일 그런 사람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에 이른다, 생명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으로 가는 마스터키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해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를 지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네는 살 것이다.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셔야 했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또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미화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기 싫잖아요. 찔리고 무서워서.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라, 다시 돌아와라, 안 그럼 너희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소리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악한 길에 머물러서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그렇게 무섭기만 한,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시고, 아무리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을 섬겼더라도 지금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6절 말씀인데 제가 틀렸는지 아니면 PPT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심한 죄를 저질렀던 괜찮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그것을 눈처럼 희게 할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승진하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취하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이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괄호친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괄호친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주영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영이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영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심해서 돌아서기를, 잘못 온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내내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나요? 만일 이 물음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회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지 않도록 우리가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주님의 길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늦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걸어온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죄에 그리고 어둠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더 이상 심각하지 않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문제에 앞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악들이 생각나셨다면 그 죄를 놓고 기도합시다. 알면서도 짓는 우리의 죄, 자꾸만 반복해서 짓게 되는 우리의 죄,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가지 마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알면서도 자꾸만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지금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할지라 해도 우리는 다시 또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셔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셨듯이 또다시 돌아온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합시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자연스레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민감해져서 자연스레 죄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를 돌이키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심했지만 오늘도 회개하지만 내일 또다시 넘어지고 내일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다시 돌아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갈 때마다 반기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더하기를 더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서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많이 민감해져서 자연스레 죄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 그때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처럼 돌이키고 또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고 또 돌아서겠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일어나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인내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회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두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고 또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습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지르는 죄악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인내와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주께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원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신 것들을 주변에 나누며 주신 은혜 또한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해도 끝이 없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신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 하나님 영광에 빛나는 영광 영원의 생기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 받으실